일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CTS 스페셜 크리스찬 초대석의 김정희 사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임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진도에서 선교사의 마음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늘사랑 침례교회 이규선 목사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나오셨는데 목사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진도 늘사랑교회에서 심우하는 이규선 목사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불러주셔서 은혜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하고요. 늘사랑교회를 잠시 소개하자면 저는 그 무엇보다도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에 대한 열정, 이웃에 대한 사랑, 서로 나누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도 더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게 참 감사하고요. 네. 작은 지역이면서도 불구하고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 저도 몹시 놀라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네. 그 목사님 뭐 좋은 교인을 만난다는 건 목사의 참 행복이죠. 그렇죠. 근데 또 그 지역과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이렇게 진도에 오셔서 사역하시게 됐는데 목사님께서 보시는 진도 어떻습니까? 글쎄 제가 처음 이제 도시에서 시골로 내려왔을 때는 자연 환경이나 뭐 이런 모습에 푹 빠졌죠. 아주 매료가 됐죠. 너무너무 좋았었고요.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조건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좋았었고요. 근데 하나 안타깝고 애석한 것은 진도 지역이 뭐 아시죠 목사님? 저 굿 페스티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굿이 뭐냐면 진도 식김굿이 유명하죠. 굿에 대한 이런 우상 문화가 판을 치고 있고 공중의 권세는 이미 아마 사단에게 장악된 그런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없어질 수 있겠는가를 늘 고민해 왔었고요. 뭐 지역이야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가장 아주 환경 좋고 그러니까요. 또 그렇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진도를 가끔 가보지만 진도에서 예술인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화가라든지. 그렇죠. 또 사실 진도 아리랑 유명하고 예술의 고장인데 꼭 진도가 아름다워서만 그쪽으로 사역하러 가신 건 아니잖아요. 뭐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글쎄 이제 저는 그 도시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진도 지역에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근 한 10년 전서부터 진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짝사랑을 하셨고. 그때는 뭐 진짜 뭐 도로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뭡니까 비포장 도로를 해서 그렇게 해서 선교를 하면서 매년 지금 진도 지역에 우리 침례교단 교회가 12개 정도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근데 교회 돌아보고 또 선교비 조금씩 드리고 그다음에 목사님 사모님들 모셔다 식사 대접하고 배를 타고 또 이쪽 저쪽 교회 탐방하고 이렇게 하고 돌아가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해인가 이제 늘 와서 그렇게 그 교회를 탐방하려고 하면 작전 지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빈도는 바람이 불고 섬을 가려면 주의보가 떨어졌는가 날씨가 어떤가 깊이 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늘 함께 모여서 이제 그 작전 회의를 하던 곳이 지금 제가 심호하고 있는 늘사랑 교회였었습니다. 근데 어쩐 일이 이제 늘사랑 교회를 갔더니 그날은 매우 그 초상집 분위기더라고요. 우울하고 힘든 분위기였어요. 알고 보니까 뭐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은 담임 목사님이 피치 못하게 다른 곳으로 가셔야 됐고 교회는 비어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상심한 성도들이 울면서 호소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밤에 일어난 사건이죠. 네. 은사 목사님을 같이 모시고 왔었는데 네. 목사님하고 밤에 잠을 자는데 부르십니다. 목사님이. 네. 이 목사 혹시 그 선교를 하겠다는 네. 그런 마인드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가? 네. 왜냐하면 이제 국내에서 교회를 개척도 해보고 한 뭐 조금 큰 교회도 운영해보고 뭐 이렇게 해봤으니까 이제는 정말 복음이 필요한 지역에 선교사로라도 나가서 정말 그래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미리 그 은사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었습니다. 예. 좀 어디로 나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대답을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자네 진도로 선교 오게 그 말씀에 어떻게 거절할 말이 없더라고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어떡합니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게 종이라. 그런 상태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냐 아니냐 집에 가서 많이 기도하겠다. 그리고 집에를 오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번 주일은 내가 여기서 주일을 지킬 테니까 다음 주일은 자네가 와서 설교하게. 이 말씀을 듣고 올라갔죠. 보따리 싸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뭐 올라가가지고 아내한테 말한들 듣겠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교회가 중형교회는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개척한 교회가. 그러는데 그 섣불리 그렇게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하나님이 가라는데 안 갈 수는 없고요. 그 보따리 싸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집사람 한 2달 후에 할 수 없이 쫓아오셨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결단이 돼서 진도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목사님 직접 개척해서 교회도 잘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내려오시게 된 건데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정말 사모님이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은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사모님이시니까 사모님에 네.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네.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면목이 없죠. 좀 안타깝고요. 그러나 한편 또 따지고 보면 별로 저는 주의 종이 될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주의 종 만들어 놓고는 뒤늦게 잘 안 따라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흉보면 혼나는데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 목사님 이제 목사님 이야기 좀 해보지요. 그 목사님 고향이 원래 어디십니까? 충청남도 천안입니다. 천안. 네. 양반의 고을이라고 그러는데 네. 꼭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어쨌든 충청도에서 사대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는 한문 공부를 많이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한문도 공부를 했는데 네. 그게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입니다. 네. 4학년 돼서 우리 백부님이 그 유명한 한학자이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공부하던 한학이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든지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떠나심으로 자유하시고. 예, 그러시죠.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 그때 한학을 계속했으면 지금 그래도 꽤 잘했을 건데 하는 생각도 하고요. 또 목사님에게 그런 사대부 양반가 냄새가 좀 나요. 이렇게 겉으로 봐도.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그런 가문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시고 또 교회를 다니게 되셨습니까? 진짜 이제 뭐 어릴 땐 좀 교회를 다녔죠. 누구든지 뭐 다 크리스마스 때 뭐 그런 그런 것에
그런 것밖에는 없었는데 나이 20이 넘어서 이제 제가 대학교를 가게 됩니다. 어렵게 대학교를 가죠. 왜냐하면 사대부 집안이 몰락하는데 그거 뭐 순식간이더라고요. 뭐 오래 가지 않읍디다. 그래서 집안은 몰락하고 굉장히 힘든 역경이었어요. 그래서 공부하기도 힘들었고 대학교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속에서 학교를 들어가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뭐 제가 벌어야 됐고 제가 대학교를 다녀야 됐고 뭐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인천에 가서 조금 사는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뭐 갖은 일들을 다 겪어봤죠. 무슨 뭐 학원 강사도 해봤고 또 뭡니까 책 세일즈맨도 해봤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다 해보다가 마지막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먹고 잘 집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먹는 것 자는 것만 해결되면 살겠는데 그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이 가정교사로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가정교사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들어간 집이 공교롭게도 그 고등학교 다니던 아이가 학교 다니기 싫다고 안 다니던 그런 집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를 가리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학생 깡패죠. 근데 이 아이가 재물포를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리키는 입장에서 가지 말라고는 할 수는 없고 실력은 안 되는데 우리 한번 노력해보자. 결국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어디 있을 때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 집을 나오다 보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좀 숙식 문제가 이제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알다시피 통행 금지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밤 12시가 다 되면 그 자유공원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원 속에 들어가서 나무 밑에서 하룻밤 잠을 자고 새벽 4시 반 되면 이제 툴툴 털고 나오고 이제 이렇게 며칠을 살다가 천한 양반집 막내가 이제 뭐 그죠 형편없이 됐죠. 그러다가 그 아주 공교롭게 이제 그 굉장히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뭐냐면 인천에는 아주 2개의 거대한 조직파가 있습니다. 하나가 그 자유시장을 무대로 한 송림동파 사람이 있고 하나는 선창을 중심으로 한 선창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유시장 쪽에서 나와가지고 별로 밥도 못 먹은 상태, 이제 뭐 며칠 이제 기운이 없는 상태 속에서 나와서 인천의 선창 쪽으로 비실비실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이유도 없이 무조건 맞은 거예요. 무조건 죽을 지경 맞은 거죠. 근데 자유시장 쪽에 있는 송림동파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누가 맞고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사람들 같거든. 그 무조건 또 구출했습니다. 구원해 놨는데 이제 의식을 목사님이 잃어버렸죠. 송림파는 아니었고 아니죠. 그냥 전혀. 가다가 자유시장 쪽에서 선창 쪽으로 가니까 선창파가 그래가지고 이제 죽을 정도 맞았죠. 인사불성이 됐으니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래서 뭐 이제 병원에서 한 몇 시간인지 하루가 지났는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입었으니 또 어떻게 의리시 그냥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들어갔고 낮에는 구두 닦고 밤에는 모치 팔고 여자들만 보면 휘파람 씩씩 불고 이러는 사람이 됐습니다. 전혀 연상이 안 되네.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를 살다가
한 가지 일념이 있었죠. 예. 내가 이 선창파에 복수를 하리라. 그래서 얼마나 갈고 닦았는지 아주 뭐 비장의 무기를 연마를 해서 예. 결국은 선창을 찾아갔습니다. 그 뭐 깡패들 일이라는 게 잘못했다 하고 무릎 꿇으면 그게 끝이거든요. 근데 무릎을 안 꿇죠. 예. 그런데 저는 죽을 각오로 혼자 선창을 찾아갔으니 예. 저는 몸속엔 온몸에 칼이고 온몸에 무기가 들었을 텐데 예. 야 이거 잘못했다고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혼자 온 놈이 뭐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네.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은혜죠. 아. 그래서 뭐 잘못했다는데 뭐 원래 이거 뭐 있습니까? 그래 우리 술 한잔 먹자. 예. 그리고 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참 멋있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이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이대로 깡패가 돼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니던 학교도 이제 뭐 못 다니는 것이고 어떻게 할까? 탈출하는 게 문제더라고요. 당시 그 조직 속에 있다가 뭐 만약 바깥으로 나가면 어디서 만나든지 그냥 죽는 겁니다. 뭐 이유 없이 머리에 망치를 때리든지 뭐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심 끝에 마침내 도망을 가는데 절간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절간에 이제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절간으로 도망을 다녔는데 절간으로 가서 머리 깎으셨어요? 머리는 안 깎았죠. 도망만 가셨죠. 네, 도망만 가서 네. 피신을 한 거죠. 예. 그 절간에는 충남의 뭐라 그러더라고요? 본관이라고 그러나 그럽니다. 그래서 암자가 28개가 있습니다. 근데 26개월을 사는 동안에 오래 사셨네. 28군데를 다 전전긍긍하고 다녔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1시간을 견디기가 힘들은데 사흘을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암자를 옮기고 나중에는 뭐 한 6개월도 살았습니다만은 처음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전전긍긍을 하다가 묘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저로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죠. 묘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절에 유명한 스님 한 분이 있는데 2, 3m 위에서 떨어지는 폭포 밑에다가 30년 동안을 면벽 좌선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미국에 있는 기자 하나가 이것을 알고 그분의 뭐 당시의 법문이라고 그러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을 섭외를 했답니다. 근데 섭외를 못했다가 드디어 내가 얘기를 하겠다, 입을 열겠다. 그래서 마침내 그 미국에 있는 신문 기자가 통역관을 대동하고 거기를 나타납니다. 공교롭게도 세상에서는 우연이라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배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제 신문 기자가 오죠. 통역관이 오고요. 저도 옆에 앉아 있습니다. 드디어 이 스님이 입을 엽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스님이 껄껄 웃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막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도 죽었고 나도 죽었고 우리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고. 예. 그게 무슨 법문입니까?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지금도 제가 지금도 한 45년이 지난 지금도 이 이야기를 외우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충격적인 이야기인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집에를 돌아왔는데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성경 속에 어쩌다 성경을 접하게 봐서 이제 보는 거죠. 책은 닥치는 대로 보기를 좋아했으니까요. 성경을 보는데 구약에 뭡니까? 뭐 맨 죽고가 나오잖아요. 아, 이게 무슨 얘기냐?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것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 들어오면서 낳고 이게 살고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 구약은 죽고 신약은 뭔가 살았다. 뭐가 있지 않느냐. 이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라는 말씀이 죄가 어떻게 왔고 믿음이 어떻게 들어왔고 내가 어떻게 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됐죠. 그러셨군요. 이야기가 너무 길었죠. 저도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목사님 이제 목회 이야기 좀 해보시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목회를 하시게 됐는지. 그래서 사실은 28살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예. 받았는데 저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았어요. 예. 사업도 하고 싶었고 예. 참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거절을 했죠. 그래서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봤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사업도 해봤고 뭐 돈도 좀 벌어봤고 직장 생활도 해봤고 그러다 어쨌든 하여튼 참 힘들게 미군 부대라는 직장을 들어가서 뭐 어쩌면 그때 당시로는 좋은 직장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교사들의 한 4배 정도는 받았습니다. 봉급이. 근데 어느 날 봉급을 받아놓고 집에 와서 딱 앉아서 봉급을 쳐다보니까 한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내 이 봉급을 받으려고 새벽 4시서부터 일어나가지고 밤중까지 이 고생을 하는가. 이게 다 내 인생인가. 그러다 보니까 아유 그렇게 밉더라고요. 그 돈을 팽개쳤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기왕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적도 있는데 이건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날부로 포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포기하면 아이들은 커났죠. 우리 집사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큰 실망이 될 것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서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여 년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에서는 별명이 이예수였어요. 그러니까 제 밑에서 성경 공부를 하던 그룹들을 근 한 300명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교회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건 아니다. 이제는 못 견디겠다. 우리 집사람도 기도하고 그래서 하여튼 뭐 그 깊은 이야기는 좀 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어느 날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묘하게 신학교 입학 원서를 만나게 됐는데 사실은 옆에 있는 친구가 가야 될 건데 그 사람은 못 가고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고요. 신학교를 들어갔으니 어떡합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식하며 한 40일 기도하고 신학교를 졸업맞고 이후에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만 목회의 여정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고요. 제가 볼 때는 저 같은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대단하시고요. 아유, 제가 목회한다는 게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저는. 목사님 그러시다가 이제 신학교 은사님의 또 인도하심으로 당진에 개척을 하셨다고 말씀 들었어요. 그때 또 어려움이 또 있으셨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뭐 직장 생활은 제 끝을 낸 거고요. 네.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직장을
사표를 제출하고 집에 와서 가만히 있는데 그 세카트리가 그러니까 그 비서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이 그만두시려면 무언 뭐 서류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놓고 나가셔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달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밤 며칠 못 얻어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만두기는 했고요. 이제 목회를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시작은 해야 되겠는데 여건이 허락되지 않잖아요. 가진 거라고는 이제 아파트 하나밖에는 없었고요.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은사 목사님이 한 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자네 그 개척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줄 거야. 근데 한 분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분 목사님이 아버지로부터 이제 유산을 많이 물려받으신 것 같아요. 산을 받으셨는데 그 받으신 유산은 다 교회를 짓고 하나님의 사역에다 다 쓴 것 같아요. 동생들한테 줘야 될 이제 재산이죠. 그리고 동생들한테 줬더니 동생들도 아니 형님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저희가 가져서 무엇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 목사님은 이 신학교 총장이셨던 우리 은사님을 찾아가셔서 돈은 제가 될 테니까 사람은 목사님이 찾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이 된 거죠. 당시 저는 신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4학년도 있고 또 지금 개척 준비하는 선배들도 기라상같이 많은데 저를 왜 주십니까? 그랬더니 또 이 사람이 또 겸양도 할 줄 안다. 꼭 당신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부로 개척 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척 자금을 받고 나니까 당시 그 돈이 수원에서 한 40평, 50평 얻고 기물을 장만해 놓고도 얼마든지 교회를 개척할 만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대로 하다가 보면 뭐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고 나면 어쩔까 싶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고 땅을 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사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한 달 전인가요? 기도하는데 밤중에 자다가 한 2, 3시 돼서 두드려 누가 깨우는 거예요. 그 이유 없이 차를 타고 1시간 반, 2시간 가는 거리를 가서 배회하고 돌아왔던 땅의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여기를 보여주셨나 보다. 그 생각이 나길래 거기를 가봤죠. 여지없습디다요. 땅이 300평이 나와 있는데 당시에 받은 돈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고 교회를 개척을 했죠. 그게 이제 당진에 처음 개척했던 교회가 그렇게 해서 개척이 되어졌습니다. 그 목회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목사님들이 다 순탄하지 않고 다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도 뭐 2번째 이렇게 교회 하실 때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또 이렇게 극복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뭐 저는 목회에 대해서는 처음 개척부터 또 제가 솔직히 나이 먹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 은혜만 생각해도 뒤늦게 시작한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열정만 강하죠. 잘 아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목회는 했습니다만
어려운 처음의 경우가 이제 성도가 처음 개척을 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교회 개척을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개척하면 한 3개월만 지나면 50명은 올 줄 알았거든요. 한 명도 안 오대요. 다 그래요? 네, 그런데 3개월인가 지났는데 첫 성도가 왔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요, 이쁘기가 얼마나 이쁜지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그 성도가 남편과 함께 그 발령을 받아서 당진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됐고요. 그분이 본래 침례교회를 다니던 분인데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개척교회를 가고 싶어서 우리 교회를 왔다고요. 그러니 그 뭐 성도 하나인데 그게 뭐 내 몸입니까? 그게 아주 얼마나 좋겠습니까? 애지중지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 집사도 임명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는 뭐 아주 가족이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성도가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한 주를 안 나와도 수요일 예배도 안 나오고, 그래도 그냥 궁금해서 기다릴 뿐이지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2주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요? 목사님, 저녁 식사나 한번 할까요? 근데 그 목소리가, 목사님 아시죠? 그 찬바람이 쌩쌩 부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쁜 데다 찬바람이 나오면 더 예. 무섭죠.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터졌구나. 그래서 그러지요. 그래서 그 이튿날인가 이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저녁을 시켜놓고 밥을 먹는데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냥 인사만 하고 밥만 묵묵히 먹는 겁니다. 밥을 거의 다 먹었을 때쯤 돼서 우리 이야기 좀 하지, 이제는 뭐 무슨 일이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 3주 전에 하신 설교 누구한테 대고 하신 설교예요? 그러니 이게 기가 막힙니다. 3주 전 설교한 거 글쎄요, 잘 기억 못하죠. 잘 기억 못 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 목사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막 퍼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갑자기 고개가 숙여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듣고서 가만히 있다가 제가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내가 잘못했어. 뭔지 모르지만 진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앞으로 설교 잘할게. 내가 상처받으라고 한 설교는 아니겠지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준 모양이고 성령이 감동시키는 설교를 하지 못한 것 같아. 나 한 번만 용서해 줄래? 그러면 다음부터 설교 잘할게. 아마 이 성도는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3주를 지금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틀림없이 내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고, 이렇게 시나리오가 완전히 구성되어 있는데 돌연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목사가 무릎 꿇고 빌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죠. 근데 무릎 꿇고 비는 겁니다.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면 내가 설교 잘하지. 그랬더니 갑자기 목을 끌어안고 우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 집에 갑자기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하고 그렇게 똥 맞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잔인하게 후벼 파는가. 그러니까 목사님도 꼴보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성도는 교회 떠나서 살 수 없고, 목사는 더더군다나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성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거의 권위의식 때문에 성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생각하지 못할 때 많습니다. 실질적인 우리의 고백이죠. 이 성도가 만약 이때 내가 만약 변명을 했더라면 그 성도 하나님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같은 그 어려운 결과를 잘 마무리하고 난 후에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우선이 아니라 성도가 영혼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되는 교회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또 요즘 최근에 새롭게 비전이 있고 또 기도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사실은 이 말씀이 제일 하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드디어.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 전에 베트남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에 신학교가 하나 있는데 제가 그 신학교의 이사로 있기 때문에 신학교를 돌아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났죠. 근데 고국으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밤중에 선교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1970년대 중후반기에서부터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때 평균 나이가 30세가 넘어서 파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나이가 7, 80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선교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자녀들이 잘된 분들은 고국으로 돌아와도 살 곳이 있는데 자녀들이 잘못되고 어려운 분은 오고 싶어도 올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한국도 보내는 선교사에서 맞는 선교사를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감동을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목사님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겨우 자기 몸 지탱하기도 어려운 교회 뭘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고 왔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드디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계획을 조곤조곤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진도 지역에 제가 아파트를 살 힘도 없고 그런 집도 질 힘도 없고 그래서 헌집이라도 사서 헌집은 쌉니다. 그래서 헌집이라도 사서 개축을 하고 집을 잘 고쳐서 이런 지역이라도 오셔서 함께 사실 분들이 있으시면 이곳으로 모시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집을 2채를 샀습니다. 그리고 집을 고쳐놨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쪽에서 선교하시다가 오시는 분들은 더 좋죠. 왜냐하면 진도 지역에는 지금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오신 분들이요. 그런 분들에게 사역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사시면서 사는 거야 뭐 어렵겠습니까? 교회에서 좀 돕고 또 먹고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돕고 하기로 하고 결정을 하고 그 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오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은퇴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첫 번째가 뭐냐면 병원이 가까워야 된답니다. 노후에는. 두 번째가 가족이 가까워야 된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오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라도 오실 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저희 교회에서 또 성도들과 함께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저만 해야 될 것은 아니고요. 또 누구라도 함께 동참하셔서 할 수만 있다면 감사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이 다른 곳에 계신 집사님 한두 분이 제 사역을 돕고 있고요. 또 함께 동역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사역들은 좀 함께 했으면 하는 공유하고 싶은 마음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목사님 또 그것이 기도 제목이기도 하실 텐데 또 다른 기도 제목들 혹시 방송 가족들과 나누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뭐 이제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늦게 목회를 시작해서 정말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별로 한 일이 없고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고요. 욕심 없고 사심 없이 마지막 가는 날까지 정말 그렇게 할 수 없는가. 그것이 뭐 평생 기도 제목이고요. 늘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 그것이 기도 제목인데요. 오늘도 또 그 제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깊은 산속에 맑은 공기를 마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영적으로 신선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참으로 소중한 다이아몬드 같은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제 목사님을 그동안에 다듬으시고 연단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사실은 우리가 너무 그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 또 나타난 것, 그리고 뭐 교회 크기, 사이즈, 뭐 유명세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추구하니까 기독교가 생명력을 상실하고 내면적인 힘을 상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과정마다 연마하고 다듬으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주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인격에 선명하게 비춰질 때, 그때 그것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보석처럼 다듬어서 쓰시는 하나님 감사하다 그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진짜로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뭐 무슨 고생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선명하게 투과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늘사랑 침례교회 우리 이규선 목사님의 사역과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CTS 목포 방송을 검색해 주시고요. 아울러 본 프로그램의 모든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고 감동받으신 분들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처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이 방송은 우리 지역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아름다운 미담이나 간증거리도 있으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우리들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